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제 우리 마태복음 설교를 은혜롭게 잘 이어갔는데요. 은혜롭게 잘 이어갔죠. 야, 아멘이 적습니다. 예, 은혜롭게 잘 이어갔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하고 이 19장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냐 아니면 조금 건너뛸까 이런 고민까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또 내 마음대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선서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선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겠다. 아멘. 예. 제가 왜 이렇게 선서까지 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구절이 무섭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질 않나. 눈을 빼버리라고 하지 않나. 팔다리를 잘라버리라고 하지 않나. 이 말씀을 진짜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굉장히 좀 이제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분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한 20년 후에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 다른 복음서에는 레위라고 나오죠. 세리였죠. 예. 이 마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당시에 이제 마태 공동체라고 하죠. 유대인 예루살렘의 교회, 초대교회,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가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막 생기는 이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적용을 하고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우리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에 커다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몇 번을 반복했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천국,
하나는 천국, 하나는 제자의 길. 근데 이 천국에는 두 가지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림천국과 미림천국. 현림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질 천국을, 그리고 미림천국은 예수님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엔 이 두 가지 천국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18장과 19장은 이 천국은 바로 이제 현림천국, 특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 그 천국을 은혜롭게 가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질서나 또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이제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중에서 뭐냐면 영혼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뭐를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워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뭘 배워야 되냐면 영혼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지체들끼리 관계하면서 영혼과 영혼이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주로 중직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을장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직분을 맡아서 무엇을 하냐면 영혼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는 법은 많이 배웁니다. 다 배웠죠? 어떻게 예배 드릴지, 예배의 자세. 그런데 영혼 대하는 법을 우리가 이게 배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뭐 구역장 공부나 아니면 그럴 때나 잠깐 배우고, 영혼을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대하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대할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세공사가 처음 직장을 가지면 무엇을 배울까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를 대하는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비사가 직장에 취직하면 뭘 배울까요? 자동차를 대하는 법을, 기계를 대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혼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스스로 훈련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깨트리면서 어떻게 영혼을 대할지를 배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혼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냐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영혼을 대하라. 이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부터. 영혼 하나하나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키가 작은 어린아이, 우리 온유 같은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연결이 됩니다. 18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말씀을 5절에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또 어린이 주일 때 설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낯선 사람들, 또 이제 뭐 구제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귀하게 대해야 된다. 이제 물론 그런 의미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상 이 어린아이는, 5절의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죽어서 정말 그 심령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할까요?
그냥 말만 좋은 말이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대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건 실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안에 누가 거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영혼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을 대하는 법인데요. 이 영혼을 대하는 법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야죠. 예.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잘 대합니까?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 한번 건들면 막 그냥 확 막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막 굽신 그럽니다. 가끔가다 이제 제가 드라마는 많이 안 봅니다. 드라마 이제 잠깐 가끔가다 보면은 재벌가 사모님이 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 백화점 쇼핑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원들이 막 바빠가지고 이제 잘 응대를 안 하고 또 재벌가 사모님이 좀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왔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좀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재벌가 사모님이 어떡합니까? 딱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예. 그러면 점원들이 어떡합니까? 갑자기 막 굴신거리면서 사모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달라는 사람한테는 다 굴신거리고 물건 하나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한테 얼른 가라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있는 사람들한테 굴신거리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보는 시각과 그 관점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영혼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자아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옛자아는 돈 많은 사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려지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한테는 무시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향인 것입니다. 뭐 누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런 속성들을 깨트려버리고 계속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약한 영혼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넘어가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제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 주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사람마다 다 수호 천사가 있다. 한번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보시고 위에 수호 천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보입니까? 예.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배웁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이 억울한 일이 있고 집사님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천사가 내가 지키는 우리 김 권사님, 박 집사님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런 업신여김 당했습니다. 이런 아픔 당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런 의미보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 아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 대할 때 정말 조심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어느 날 회장님 아들이 말단 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회장님 아들한테 함부로 대할까요? 못 대할까요? 왜 못 대합니까? 말단 사원인데. 잘못 대했다가는 회장님한테 다 잃으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영혼들도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하게 조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오늘 이 6절과 7절 말씀은 해석을 뒤에서부터 하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족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영적 싸움이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시험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남을 실족하게도 하고 나도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다 일어서기도 하고 이게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상반부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그 일들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이란 건 소가 이제 가는 무거운 그 맷돌 이야기하죠. 이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작은 맷돌만 해도 이게 무서운데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다 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아무리 조심조심 대한다고 해도 영혼들을 실족시킬 때가 있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참 오래 사역을 감당했는데 정말 나름대로 조심조심 영혼을 대한다고 해도 꼭 1년이면 한두 명,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한두 명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자 맷돌 매달고 바다에 죽었으면 아마 지금 아마 한 20-30번은 죽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얘기했듯이 이 다이아몬드 세공사는 다이아몬드를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세공사가 이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세공하겠습니까? 깜빡 졸다가 줄 한번 잘못 끄면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자리에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세공하겠습니까? 진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뭐 하나 진짜 기스나지 않도록 뭐 하나 상처 입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히 다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다룰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아주 조심조심하게 다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연자맷돌을 매달리고 빠지자라고 합니까? 실족하는 일이 당연하지만 내가 실족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영혼을 실족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을 실족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말씀이 나갑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손발을 찍어버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눈을 빼버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말투나 잘못된 행동으로 영혼을 실족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타고난 성향들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거칠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행동을 할 때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대할 때마다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요소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자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을 자를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모르겠습니까? 한번 이제 1번부터 나와서 한번 팔을 한번 잘라보십시오. 엄청 아프겠죠. 예. 다리를 자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내 안에 영혼을 실족시키는 요소의 말투나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을 갖다가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요소들을, 잘못된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눈을 왜 뺄까요? 여기서 눈이란 뭐냐면 무언가를 보는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는 참 이렇게 눈이 조금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다 착하게만 보입니다. 저 권사님도 착하고, 집사님도 착하고, 목사님도 착하고. 은혜일까요? 은혜 아닐까요? 전 그게 가장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좀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이렇게 눈만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험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옷을 입고 왔을까?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예배를 드릴 때 저런 태도일까? 자꾸 이렇게 눈만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의 험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타고나기를, 눈이 날카롭게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고 싶은데, 저 영혼을 품고 싶은데 내 눈이 날카로워서 자꾸 그 사람의 흠만 보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정말 나의 이 날카로운 눈을 빼버려 주시옵소서. 이 육적인 눈을, 세상적인 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 이해가 됐습니까? 시험에 드신 분 없죠? 시험에 들면 제가 연자맷돌 매달고 또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말씀을 끝맺으면서 12절과 13절과 14절에 보니까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12절 말씀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산에서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산에서, 그냥 그 막 들짐승이 나오는 산에서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으러 가야 됩니까? 그럼 99마리 양은 어떡합니까? 여기 보니까 산에 두고, 12절 말씀입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이거는 99마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좋은 생각이네요. 그냥 가만히 있겠지 하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99마리 잘 돌보는 것보다 한 마리 찾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혹시 99마리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찾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목자는 왜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까? 한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숫자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크게 하는 변명이 그것입니다. 여러 사람 돌보려고 하니까 한 영혼 못 돌봤습니다. 여러 사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한 영혼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에는 숫자의 논리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논리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잃은 영혼을 찾아 헤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끝나고도 여러분 함께 기도는 못하지만 제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는 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알게 모르게 실족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저 영혼이 나를 외면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 1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영혼을 상처 주고 실족시켜 주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종이, 어린 종이 모르고 그런 것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말투, 주여 나의 날카로운 눈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새 자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